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믿음의 사람들 모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만을 갈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매번 공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겠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 기도를 얼마 동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편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꼭 다 써서 책으로 받겠다. 그렇게 각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런 말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좀 더 부지런해지겠다, 가족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소원이니까. 소원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소원에서 그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겠다 그러지 말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겠다, 가족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하겠다, 더 좋은 건 무슨 요일날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은요, 소원으로 끝나요. 소원은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소원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구체적인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강제 규정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어떤 옷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떤 분은 늘 양복에 넥타이에 와이셔츠 입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평상복 입고 예배 드려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예. 평상복 입고 오는 분은 알고 보니까 나는 매일 양복에 넥타이 메고 회사 가는데 주일에 아버지 집에까지 그렇게 하고 오고 싶지는 않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편안하게 오고 싶다. 그래서 평상복 입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요, 나는 매일 평상복 입고 작업복 입고 출근한다.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양복 정장 입고 예배 드리겠다. 두 분 다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가지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율은 주지 않아도 성도라면 모두가 누구나가 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에는요, 모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고 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2년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렇게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향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네. 저기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자막. 조금 할까? 네.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먼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믿으면 다 된 거 아닌가?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이제 비로소 열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먼저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걸 함께 나눠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았대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차장 가서 일하고 또 번역일하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런데요,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죠.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한다.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건 전하는 자에게 큰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나 자신이 세워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잘 듣는 게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늘따라 아멘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힘이 난다고 기억하시죠? 예, 잘 듣는 게 전하는 자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예.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 잘 들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까지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절대 목사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에 동참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강력한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 비밀이 있었다잖아요. 비밀이 그 교회 지하 2층 기도실에 있었더라. 거기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라. 거저되는 게 없죠. 기도 없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고도 뜨겁게 들려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법칙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며 이 세계가 운행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요 세상은 존재하지 못해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수박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예. 신앙인들도요 이 공식과 법칙을 부정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거는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네. 왜냐면요 인간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내 자유예요. 내 자유. 오늘 이렇게 선택해서 나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집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나오셨어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선택은
내 자유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자유가 아니고 심판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이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 내가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가.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인격이고 가치관이고 내 삶의 열매다.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 힘을 모으려면요, 잡다한 건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봄에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전지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거. 왜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으면은 가을에 잔챙이만 열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전문적 용어로 선택과 집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내 삶에서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되나? 저기 혹시 홍수환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대부분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가 단연 레슬링과 권투였어요. 네, 권투. 이 홍수환이라는 분이 권투 선수였는데, 글쎄 이분이 197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5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엊그저께 같은데 45년 전이에요. 네, 이분이 파나마에서 열린 타이틀 결정전 2회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이 사람이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인데 2회전에서 강펀치를 맞았어요. 강펀치를 맞고 무려 4번을 다운당해요. 4번을.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3회전에 이 카라스키아를 KO로 눕혀요. KO로 눕히고 챔피언이 됩니다. 온 나라가 막 열광의 도가니였죠. 예. 이 홍수환 선수가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났다고 해서 사전 오기라는 말이 한참을 유행했습니다. 전 지금도 7.8기보다 사전 오기가 더 익어요. 예. 말이 그렇지. 강펀치를 맞고 4번을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5번째 상대를 KO로 오히려 쓰러뜨리고 챔피언이 되었으니 평소에 그의 인내와 절제와 훈련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홍수환 선수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네요. 예. 근데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는 다 눈을 어떻게 하고 보죠? 눈 뜨고 보잖아요.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는 눈을 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홍수환 선수는요, 눈을 감은 채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의아해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텔레비전을 왜 눈을 감고 보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이나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요, 권투를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상대의 발이나 눈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눈을 감습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죠. 거저되는 게 결코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는 우리에게 그만한 절제와 선택과 집중도 없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야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가치 있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헛된 것을 잘라내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이게 성도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헛된 것을 잘라내라. 세 번째 방향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이 말은 뭐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되 뭐냐?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을 행하라. 성도는요,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공헌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야 힘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다. 그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깨끗해진 내 몸과 서로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깨끗해졌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얘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른 9명, 그 9명에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감사했어요.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9명은 먼저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족에게, 먼저 생업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 온 그 한 사람도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 누구에게 먼저 갔느냐. 신앙은, 믿음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이라는 건 모든 것 위에 두는 것. 딴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우선순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 믿음에 관련된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2022년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와 물질도, 비전도, 기도도 함께 나누어라.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씨를 뿌려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라. 2022년도 이 세계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이에 응답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넘어서고 나아가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힘, 위기를 뚫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